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 갈 수 있도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많고 육신의 법에 매여서 육신을 쫓아 무너지는 삶들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열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줄 믿사오니 잘 응답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래서 기회를 주님, 주님, 복된 성사를 주님 다하여 주옵소서. 영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 주님 오셔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주님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 비교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육신이 연약해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남을 정죄하고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해지기도 하고 미워하고 판단했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깨뜨려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는데 율법이 언약을 만날 때 가로 열고 향유 옥합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놨어요. 율법이 뭘 만나요? 언약을 만날 때. 오늘 말씀이랑 그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셨던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 보통 허드슨 테일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832년서부터 1905년까지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은 심정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이 세력을 차지한다면 그 어떤 규정으로도 선교회를 구할 수 없고 구할 가치도 없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것이니 지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긴 지 116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해서 China Inland Mission이라고 해서 CIM, 그리고 지금은 OMF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설립한, 그래서 156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역사라는 시줄과 중국의 복음화라는 날줄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종 선교사들의 행전이 기록이 되는데 제1의 물결, 선교 물결이 되죠. 그래서 제1의 물결이 해안 선교는 윌리엄 캐리, 그리고 제2의 선교 물결인 내륙 선교는 허드슨 테일러의 열매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를 우리는 기독인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는 1853년 중국으로 떠난 뒤 1865년에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설립되고 1905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까지 병약한 몸, 그리고 신참 선교사들의 수많은 실패, 선교의 운영상의 복잡한 문제들, 끝없는 여행에 주는 부담, 가족과의 사별, 복음에 대한 반대, 폭동, 선교 원칙에 대한 비판 등 수많은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선교 열정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1905년에 CIM이 805명의 선교사, 647명의 중국인 협력자, 7개의 병원, 37개의 진료소, 101개의 아편 중독자 보호소, 교회와 연관된 300개의 통합기숙학교, 연관 2,500명의 세례자 배출 등 엄청난 열매를 맺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최대 선교사 단체가 되었죠. 그래서 중국 선교 그러면 이 허드슨 테일러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J. 브룸홀이라는 사람, F.W. 발러라는 사람, 또 R.H. 매튜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 CIM 내지 선교사의 선교사 중에서 중국의 의학과 어학, 문학 연구 등의 학문적 공헌을 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초등학교, 중동학교의 과정은 주로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고요. 다른 선교단체들은 학생들이 기독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독교 과목을 가르치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직접 전도를 통해서 더 많은 선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래서 믿음 선교에 대해서 강조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받은 젊은이들 중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기독교 운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기독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 공동체의 규율이나 삶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효과적인 기독교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원래부터 이런 선교의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었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드렸던 기도응답이었다는 걸 훗날 알고는 아버지께 감사했고 하나님의 신명막치게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바실 홀 선장의 여행기를 읽으면서 중국의 영적 상황에 대해 깊은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갈 수 없으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면 중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유약한 아이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오랫동안 선교사를 키우겠다는 생각을 포기했었죠. 그러나 때가 이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건강한 사람들도 쉽사리 하지 못하는 고된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유년기부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거듭 배우며 자랐어요.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바쳐 섬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길이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임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모태신앙인처럼
저 또한 이 같은 교훈과 실제적인 본보기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의 주의자들과도 어울렸죠. 그러면서도 만일 부모님의 말이 옳고 성경이 진실하다면 마지막 순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기도 했어요. 어머니와 누이가 저의 회심을 위해서 늘 기도해왔습니다. 15살 무렵 어느 날 오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읽을 책이 없을까 해서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다가 무심코 책 한 권 복음서 소책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라는 문구가 마음을 치고 들어왔죠. 이런저런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자문자답을 연속하다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성령께서 내 영혼에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이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 단지 무릎을 꿇고 구세주를 영접해 그가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며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시간 어머니는 제 회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셨어요. 2주 뒤 회심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하려고 할 때 어머니의 말에 얼마나 놀랐던지요. 말하지 않아도 된단다. 내가 2주 동안 지금 내가 말했던 그 소식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 누나의 일기책을 우연히 펼쳐보게 됐는데 누나가 제 회심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노라고 쓴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그 글을 쓴 지 꼭 한 달 만에 주님께서 저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물론 회심의 첫 기쁨이 사라지고 갈등과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중국이라는 의식을 제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박아 주셨습니다. 당시 중국은 오늘날처럼 개방되지 않는 미지의 장소였는데 앞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놀랄 뿐입니다. 한 여원이 하나님 옆에 여러 상황 가운데서 그 부모님과 가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한 이유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한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죠? 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주면 되는데. 이것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본문인데요. 4절 5절 보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향유가 값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값비싼 그런 향유인데 그것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노동자의 월급과 같은 그런 것을 지금 쏟아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말씀들, 바로 지난주에 봤던 그런 말씀,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무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지금 도우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전인데 주님께서 어째서 이번에는 이 한 여자 편에 드시느냐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너무 자기에게 이렇게 잘 해주니까 뭐 우쭐해서 그러신 건가요? 그러신 건 아니겠죠.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면서요. 그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노동자 월급 1년치면 엄청난 가치의 것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야기, 그것도 참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이지만 다른 제자들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죠 라고 하는. 왜 그래요? 이것이 당연히 이 돈의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니까 가성비만 따지는데 이게 그냥 허비하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면 엄청난 영향력 있는 일들을 발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불쌍한 자, 이 지극히 가난한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울 때 최대한 이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지.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상 예수님의 그 25장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의 이 모든 그 말씀에 대한 이 정리를 해주시는 요약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내용은 모든 것을 다 요약한 정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풀려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은 십자가 3일 전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최후의 만찬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셔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전날인 거죠.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사건이 있어야 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25장에 있는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뭔가 굉장한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굳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전에 있는 25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그 다음에 있는 말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것이 십자가와 유월절과 십자가와 상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는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설날을 통하여서 음력 있었고 또 양력이 있었고 그런 달력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다른 달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있어서의 새로운 달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달력은 출애굽하면서의 그 새롭게 달을 만들고 새로운 해가 되어지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부터 갖는 그런 달력이다 그랬어요. 오늘 유월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달력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유월절이 바로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25장에 있는 말씀과 지금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금 상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지금 컴팩트하게 지금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5장의 말씀을 좀 잠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는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이 늘 켜져 있어야 된다 그랬죠. 성전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이 준비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가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맡을 때 맡은 일에 대한 충성, 이 충성이 신실이고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맡은 일에 대한, 맡은 사람에 대한, 맡은 말씀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그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키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 당신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당신 정말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천사가 하나님을 매일 뵙고 있군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예요? 내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이 주인을 따르듯이 내 염소는 막 앞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따라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의식이 강하면요 주인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맡겨진 일을 누가 주신지를 알고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주인이 주시는 마음에 드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충성된 자가 바로 복된 자죠. 자신이 하는 것을 자신의 계획과 의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25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훈련이 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저들을 계속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받아들여지게 되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나한테 좀 못하게 하면 나쁜 놈이 되어지고 미워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비판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내게 맡겨주신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청지기는 맡겨진 사람, 일, 말씀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기쁘게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허드슨 테일러가 바로 그런 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 맡겨진 나라에서 그 맡겨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 열매들이 엄청나잖아요. 그것이 선을 잡은 자로 장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과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흔들렸다가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믿음은 선이에요. 선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중요한 자리에서 성도가 해야 하는 삶을 걸고 지금 6월절 십자가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자리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성도가 해야 되는 삶, 그것이 25장에서 쭉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근데 그것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금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지금 십자가, 6월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에서 무엇을 잡느냐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선이시다라는 것, 말씀이 선이라는 그 기준을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우리의 법은 문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붙잡게 되어지면 한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섬기게 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되어지고 돕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잡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본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뭘 말씀하냐면 6월절 십자가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율법이 언약을 만날 때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언약과의 그런 관계가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가 잘 이 부분을 보면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율법이고 선악과입니다. 선을 분별해서 잡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입니다. 거기까지 순종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아까 또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듯이 잘 안 돼요. 그때에 뭘 잡는 거예요? 십자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냥 성경의 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니까 그냥 외워버립시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처음부터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 율법이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주시고 선악과에 대해서 실패를 하니까 주님께서 뭘 주셔요? 언약을 주셔요. 그것이 첫 번째 언약, 최초 언약, 원시 언약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여인의 씨를 통해서 단수예요. 여인의 씨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 다 연약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뭘? 십자가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26장 처음에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6월절 언약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실제적인 현장으로 이제 지금 안내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이 중요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때 이 부분을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면 이것을 다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계속해서 정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님, 불쌍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면서요. 그럼 그 논리면 이 300데나리온으로 불쌍한 자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이 키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뭐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이라는 단어예요. 선. 그가 나에게 선한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칼로스 에르곤 그러는데 선한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이게 핵심이에요. 어떨 때 선한 일이 되느냐? 언약을 만날 때, 예수님의 죽음을 만날 때, 그것이 뭐가 돼요? 좋은 일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선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할 때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에요.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이 탁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박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여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바로 오늘 2절 말씀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이 여인은 들은 거예요. 십자가 언약을 만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평가하세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선을 붙잡았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조금 전까지 지극히 작은 자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이 여인이 어떻게 들었는지를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가 내가 볼 때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감옥에 갇힌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작은 자가 맞아요. 지극히 작은 자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키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시각이 뭐라고요? 그들의 영혼도 반쪽짜리 영혼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그들의 천사들이 매일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으로 그들을 우리가 뭔가 불쌍한 자들이니까 돕자 이런 평면적인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관리하시는지를 알고 더 큰 구원. 그러니까 이 여인이 들은 것과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얘기를 탁 듣고 그럼 내가 한번 뭔가 작은 자들에게 내가 한번 뭔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딱 어떻게 300데나리온 이렇게 큰 돈?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가 관건입니다. 다시 이 가운데서 무엇을 정리하십니까? 불쌍한 자를 돕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 해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선이라는 건 하나님 마음에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을 볼 때도 원수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비와 해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지치게 돼요.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조그만 종지 그릇 같다 그럴까요? 지치고 그것이 넘쳐나. 처음에 할 때는 아주 그래 나한테 이렇게 착한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좀 하다가 보면 지치고 짜증나고 자기 의로 끝나게 돼주고 자기 그릇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포기하고 지치고 오히려 더 미워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려고 그러다가 더 미워하게 되어지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선은 이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각을 잡는 게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이 선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아직도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이 한 여자의 믿음을 그 행위를 그 선행을 지금 어떻게 분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선을 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정리를 해주시는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엄청난 축복을 해주잖아요. 어떤 자에게? 율법이 언약을 만날 때, 율법이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은 율법과 언약을 다 통틀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현재 만나는 현장 가운데서, 복음이 있는 현장 가운데서 이 여인이 행한 것에 대해서 어디서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왜요? 왜 이렇게 축복을 하시죠? 소원을 붙잡고 행하는 것과 이 제자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되어갖고 계속해서 뭘 말씀하냐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을 행하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일개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원으로서 계수하지도 않는,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율법을 어떻게 잡으면 복음을 만나게 되는지, 언약을 만나게 되는지, 손을 잡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 없이 행하면 꼭 어떻게 해요? 자기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일하고도 어떻게 해요? 이미 이상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교만해질 것도 없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왜 장로님들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안수 집사님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왜 제사장들에게, 왕에게,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선을 잡기 위해서. 기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일할 수밖에 없도록. 오늘 정말 중요한 날에 나병 환자 집, 시몬의 집은, 이 사람은, 나병 환자는 거의 죽음과 같은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집에서 지극히 작은 자, 불쌍히 여겨도 못할 자와, 불쌍히 여기면 지극히 작은 자는 거죠. 나병 환자 시몬은 한 여자의 지혜. 24장에 있는 내용이, 25장에 있는 내용이 다 나온 거예요. 여기.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실증을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선을 잡은 이 여인의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말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가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한 거예요. 내 자리, 내 자리. 그랬던 그런 제자들 앞에서 장례를 준비하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이 동참될 때 교회가 살아요. 가정이 삽니다. 심령이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심령을 자꾸만 비판하게 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자인 것을 알고 섬길 때는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이 언약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선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잡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바로 오늘 로마서 7장에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말씀하시잖아요. 응? 우리가 봤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는 공고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쭉 말씀하시다가 이 맨 마지막에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뭐예요? 언약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이것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전체가 다 복음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료는 전 재산이었을까요? 아니면 결혼 준비의 전부였을 겁니다. 근데 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것들도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헌신할 수 없는 이유는 다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 내 건강, 내 가족 다 모든 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청직이다라고 생각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이 땅에서 모든 일들 중에서 분별해야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뭘 보시기 원하시는가. 이것이 언약과 만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언약 만나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시기 바로 전에 이것을 보이면서 어떻게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가. 이 원리를 모르면 제자들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호소 차리고 병원 세우고 그러면 되나요? 또 그러면 복음만 전하면 되나요? 우리 선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헷갈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한다 그랬으니까 돼요. 아니, 선행은 그 믿은 다음에 뭐 당연히 믿는 자들이 하는 거죠. 그런가요? 당연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전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오직 또 이게 선행만 하라고는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허슨 테일러에 대한 부분들을 아침에 아까 읽었는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학교도 세우고 뭐 병원도 짓고 다 하죠. 선교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그러니까 남 비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그것이 선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선이에요. 이때는 그런 불쌍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향료는 미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몰약입니다. 몰약. 정확하게 이 향료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몰약은 바로 예수님의 시체에 부어져서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내 인생 죽게 될 것이 뭔가?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령께 구하십시오.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려진 말씀에 충성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되지 아니하는 모든 부분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시고 우리를 같이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이 복음, 이 복음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여인이 그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뭐 완벽하겠어요? 그러나 그 핵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 일에 그거 아깝죠?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가정, 복음의 교회, 복음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주셨던 이 복처럼 모든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들도 같이 기억되리라.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도록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 쫓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복으로, 그래서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연에 행한 것들에 대한 그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서 받는 놀라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도 다 놀라운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런 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3장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마음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가치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고아처럼 살지 않냐고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니 어떤 일이 있든지 절망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해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힘써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 감당하고 드리고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울 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이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시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받는 것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